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뭐가 잘못되고 실수가 있을 때가 가끔 있는데, 저도 부교육자 때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한다고 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건 한다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예배 후에 도끼 눈을 뜨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때 일주일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모든 이 주일의 예배의 주관자는 담임 목사, 이 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저기 방송팀들이 이제 새로 되고 이제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잘하고 훌륭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더 귀하게 사역하라고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저분들이 일주일 동안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 속에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정 속에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정이 머물 집이 없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일까요?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면 자녀가 목표하던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만난 것이 가장 슬픈 일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 가만히 놓고 마음속에 품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가장 슬픈 일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남편의 진심을 아내가 몰라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아내와 엄마의 그 진심을 몰라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이어지는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이 가장 슬픈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진심을 모르고 부모가 자녀의 진심을 읽어내지 못하는 가정은 늘 어두울 수밖에 없고 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가면을 다 벗고,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진실함으로 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붙들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성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가면을 한꺼풀 오늘 다 벗고, 마음을 가면을 한꺼풀 벗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 참 이렇게 우중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진심을 다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대로 얼굴에 가면을 금방 벗고 인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66권 중에 어떤 부분의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성경 있으십니까? 머리를 걱적이면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님 없어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에서는
시편과 잠언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역사 이야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굉장히 좋아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구약의 내용 성경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복음서들을 좋아하시고 또 얼마까지 본 이 드라마틱한 사도행전 말씀 좋아하시고 바울은 유명하니까 또 바울 서신의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서 또 소선지서 구약에 있는 그 예언서를 좋아하신다라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언서가 정말 목사님 좋습니다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손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우리 반주자님은 손을 들어가지고 저를 또 오늘 당황케 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선지서 참 그도 그럴 것이 이 선지서가요 읽고 묵상을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앞에 3글자 읽었는데 3글자가 금방 잊어버려져요. 그럼 묵상을 해도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그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매일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서는요,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장, 이건 좀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52장 예루살렘이 막 멸망하는 장면, 이것까지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을 빼놓고서는 거의 전부가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심판의 메시지가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이상규 권사님 대답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2장.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1장부터 52장까지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34장에서 45장까지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 무려 40년이나 넘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남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지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차츰차츰 40년 동안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인 저도요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을 새벽에 비 오는데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을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힘든지요. 어렵습니다. 목회자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려서 안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서서히 망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시며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갚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대갚아주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숨은 진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예레미야 34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심은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다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구약의 어려운 예언서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심이 더욱 소중히 분명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분노하며 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집어 보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그 부모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진심을 발견하고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오늘 29번째 시간에는 The Heart of God,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 그 진심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주도권, The Lordship, 우리를 향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인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가 공경에 처해서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같이 예레미야 3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저는 2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참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비상적으로 읽으면 보여지지 않는데 묵상하며 읽게 되며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남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리니,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바벨론이 강하여서, 바벨론이 자격이 있어서, 바벨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넘기다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넘기다라는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 주다, 허락하다, 붙이다, 위임하다라는 뜻으로요.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고 넘겨주고 허락하시고 위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로드십, 끝까지 우리를 향한 주도권, 우리를 향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의 배후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 뒤에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더 로드십, 주님의 주도권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는 남자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홀로 정글에 들어가서 사방에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홀로 살아남아 마을로 다시 돌아오면 비로소 성인으로 그 부족이 받아주는 그런 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아프리카 정글 속에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활동하는 그 밤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가 그곳에서 홀로 밤을 지새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1분, 아니 1초가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한 집의 어린아들이 성인식을 하기 위해 홀로 깊은 정글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외로이 떨며 밤을 홀로 그곳에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마침내 어스름한 아침의 동이 떠오르자 멀지 않는 나무 뒤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알고 보니 홀로 정글로 들어간 아들을 몰래 따라 들어와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밤이 새도록 지키며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곳에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이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There you Jesus?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억과 육신이 연약해져서 이 할머니처럼 주님을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붙잡은 주님의 손은 결코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The Lordship.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씀 전체 1장부터 52장에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The Lordship.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도권을 끊임없이 40년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주도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향한 그러나 The second chance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3절에 보시면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공격당하고 있고, 오늘 이 시드기야가 지금 이 순간의 나이가 가장 왕성한 나이 32살의 나이인데, 이때에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 가리라는 그 예언, 시드기야 왕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예언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반전의 말씀이 저를 놀랍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3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과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시드기야를 주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4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성경 원어 히브리어 단어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 선 말고 악. 이 그러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악인데, 이게 한국말로 뜻으로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러나 틀림없이라는 의미로,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무조건 바벨론에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그의 마지막을 맞아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며 애도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시드기야 왕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저는 여기서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러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드기야를 위해 준비된 그러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드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러나의 은혜가 끊임없이 선포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러나 틀림없이는 무엇입니까? The second chance, 여러분들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여전히 그러나를 선포하며 두 번째 기회를 주셨지만, 시드기야는 주님의 그 두 번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52장 마지막 절에 장에 보시면 두 아들이 그의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러나의 은혜, 더 세컨드 찬스를 시드기야 왕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11년 동안 예레미야가 그 옆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늘 우리를 향한 더 세컨드 찬스, 그러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방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러나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나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진노와 화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더 세컨드 찬스, 그러나를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러나의 은혜가 단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The second chance. 오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지나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번 한 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러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 The last chance, 그 last chance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왕국 유다는 갑자기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의 심판의 경고 아래 무려 4명의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거쳐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만 보냈습니까? 같은 동시대의 예언자인 하박국도 보냈고 스바냐도 보냈고 에스겔 선지자도 보냈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불순종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오늘도 그와 같은 흔적의 말씀이 영롱하게 빛납니다. 같이 예레미야 3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나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바벨론의 연합군의 무서운 공격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더불어 남겨주신 두 성읍 라기스와 아세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기스와 아세가가 어딘가 하면은 남유다의 최남단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두 성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유다를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끊임없이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의 여지를 끝까지 남기시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참 지루합니다. 나왔던 왕이 또 나오고 앞에 나왔던 왕이 또 나오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는 언제나 돌아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불순종하였던 요나에게 주님의 마지막 기회는 죽음의 문턱의 마지막 물고기 뱃속에서도 열려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였던 나오미에게도 주님의 마지막 기회는 이방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끝까지 열려져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The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주님께 돌아갈 때 그 마지막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마지막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갈 The last chance,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 그 마지막까지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그 마음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그 주님의 진심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맥주감사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바나바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보니까 뜨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진짜 집요하다 또 이야기하시네, 또 할 거라는 결단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 130일간 감사로 주님의 진심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주님의 진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로비에 몇 개 안 남았어요. 가져가서 꼭 같이 주님의 진심을 품는 감사 노트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보여주는 주님의 진심은 The Lordship,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The Second Chance, 우리를 향한 그러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The Last Chance, 십자가,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